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0편과 21편은 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향하여 승리를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였다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에 대한 감사 기도와도 같습니다. 시편 20편이 출정가라고 한다면 21편은 개선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다윗 왕이 승리해서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거나 왕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 기도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이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만 뒀는데, 아직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있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입을 열어 기도한 것뿐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개선가를 부르는 것이죠.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순금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전쟁의 승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의 연락을 받고 급히 암몬 자손의 랍바를 향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랍바를 쳐서 정복한 다음에 다윗이 보석이 박힌 금 중량이 한 달란트에 달하는 그 왕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왕관은 암몬 자손의 왕, 암몬 왕의 왕관인데 그것을 자신이 정복자로서 그 왕관을 가져와서 쓴 거죠. 다윗이 승리했고 그것을 기념하고 높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순금관을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가 이겨서 썼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백성들,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특별한 반응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고백인가요? 당연한 고백인가요? 특별한 고백인가요? 당연한 고백인가요? 당연한 고백. 생각해 보세요. 종종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전부에게 드리는 선물로 음식을 주시거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전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책상에 두고 제가 전임 목회자들 단톡방에다가 목사님들 책상 위에 예를 들면 과일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톡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려요. 그럼 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들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해놓고 뭔가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그동안 이것들 준비해 와서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그 일을 잘 넘어가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개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자주인가요? 어쩌다가 가끔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십니까? 언제나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순간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이 참 운이 좋게 잘 흘러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잘했다라고 여길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보배로운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고, 잘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시 왕은 거의 신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나일지라도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더 많이 할 줄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제가 과거형, 현재형이 혼용해서 쓰여졌다면 이제 8절 이후부터는 미래 시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오른손은 특별히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원수들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죠. 정말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힘내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인간의 말은 어찌 보면 말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백하죠.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며도 결코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 왕과 백성들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마땅히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현재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고 오늘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처럼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또 보내시는 자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도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알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그 일이 잘 풀렸을 때 내가 잘했다, 누군가가 잘 도와주어서 이렇게 잘 풀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였다면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전심을 다해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회 임원 수련회로 또 일정 소화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시는 일행들,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에 쉼을 얻고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또 주님께 순종하기로 더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수련의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부르시는 곳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